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참 어린이 설교 매우 어렵죠. 저도 어린이 설교 한 번 할래, 어른 설교 두 번 할래, 좀 어른 설교 두 번 할 것 같아요. 참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감사하게도 우리 어린이 설교를 부탁했을 때 누구 하나 마다하지 않으시고 늘 순종적으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오래간만에 저희 찬양대에서 찬양을 들으니까 또 어때요? 분위기가 너무 좋죠. 참 우리가 잘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최고로 잘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무엇인가 할 때 함께 격려해주고 또 함께 은혜 나눠주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참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예배의 초청에 말씀을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나서인데 제가 기록을 못했습니다. 방송도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읽으신 분도 죄가 없습니다. 죄는 누구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어설픈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제목부터가 좀 부정적이라서. 여러분 어설프다는 말 어떤 의미죠? 어설프다는 말 뭐 엉성하다, 그죠? 엉성하다, 뭐 서투르다, 미숙하다, 뭐 어줍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나야말로 좀 어설프더라고요. 목사도 어설프고 생긴 것도 어설프고 뭐 다 어설픈 것 같아요. 가정도 어설프고 집사람 말했지만 늘 저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여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 신앙은 어설프진 않으세요? 여러분 좀 볼게요. 어설프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볼게요. 여러분 아이고 왜 이러냐 얘는 또 이게 잘 안 보이시죠? 무슨 글씨인지. 제가 이 글씨가 뭔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썼냐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쓰레기 특적금지에 걸리면 개망신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설프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여기 이 아이들이 무엇인가 쳐다보잖아요. 뭘 이렇게 쳐다보고 얘들이 있는지 아세요? 뭘 보고 있을까요? 꽃을 보고 있을까요? 뭐냐 하면 요거 보고 있는 겁니다. 개가 목은 디밀었는데 빼질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개가 고양이에게 맞는 모습. 또 이 개가 이제 닭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닭에게 한 대 맞는 결국은 개가 이렇게 망신당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2009년이죠. 중국 상해의 건축물이 아파트 13층이 그냥 통째로 뭐였어요? 넘어갔습니다. 나라 망신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설프니까 뭘 당해요? 망신 당할 수 있구나. 뭐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천명선교사를 갔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영어를 잘 못해도 우리가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가면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입교식을 하거든요. 선교사 입교식을 하는데 한국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되고 뭐 필리핀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명 이상 돼요. 그러니까 약 150명이 이제 입교식을 하는 건데 입교식을 하기 전에 이제 뭘 하냐면 예행 연습을 합니다. 그죠? 근데 다 뭘로 할까요? 예행 연습을 다 영어로 해요. 그러니까 다 맨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옆 사람 눈치 보고 있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이제 들리는 거예요. 뭐 스탠드업 하면 일어서고 뭐 스타운은 앉고 하는 건데 제가 옆 사람은 항상 뭐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행 연습 끝났어요. 실질적으로 하고 이제 제가 옆 사람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제 귀에 뭐가 들렸냐면 스탠드업 이러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딱 일어났잖아요, 혼자. 근데 보니까 이쪽에는 여자가 앉고 이쪽은 남자가 앉았는데 여자 먼저 일어나라고 얘기한 건데 이제 여자 소리는 못 듣고 스탠드업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 다 일어났고 남자 쪽에 나 하나만 딱 일어난 겁니다. 제가 참 그런 망신. 왜 그랬죠? 제가 영어가 좀 유창했으면 그런 실수했을까요? 안 했죠. 그러니까 어설프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설픈 운전자, 운전하는데 좀 어설퍼요. 타고 싶어요? 타고 싶지 않죠. 위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어설프면 저는 뭐 다른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신앙이 어설프다? 뭐 얼굴이 어설픈 거 괜찮아요. 어떡하겠습니까? 얼굴이 어설픈 거는 뭐 그렇게 살아야죠. 뭐 다른 거 제가 아까 뭐 필리핀 선교사 말씀드렸지만 그까진 거예요. 영어 뭐 한번 창피하면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오셨어요? 모든 사람은 발이 땅에서 올라갑니다. 나는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보다 더 창피한 일 있을까요? 우리 함께 있는데 주님 오시는데 집사님들 막 올라가는데 나는 목사인데 난 안 올라가고 있어. 어떨까요? 분위기가. 와, 저 사람 말은 겁나게 잘하더니 정작 못 가네? 이런 망신이 어디 있을까? 이런 망신이.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했는데, 주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 발만 뜨지 않고 땅에 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실망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나서 1장 1절은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최고 명예가 뭘까요? 선지자로서의 최고 명예. 뭐 세상이 알아주는 걸까요? 아니면 집안이 뭐 빵빵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선지자, 이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요나에게 목사의 말이 임한 것도 아니고 왕의 말이 임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는 최고의 명예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여러분, 요나의 뜻이 뭔지 아시죠? 요나의 뜻이 뭘까요? 제가 누굴 지목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겠죠? 요나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물이 그치고 노아가 뭘 내보내요?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뭘 가져오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노아가 내보냈던 그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잎 줄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에 처한 니느웨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누구를? 요나를 마치 비둘기처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용서와 평화의 비둘기 요나는 니느웨로부터 멀리 다른 곳으로 뭐예요? 날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 요나가 처음부터 그때 그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의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아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약 23km 정도 떨어진 스불론 지파에 속했던 가드헤벨이라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왕이 누구인가 봤더니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함께 있었던 선지자 요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요나가 뭘 해요? 예언을 하죠.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기별을 전했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때는 그랬던 요나이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좀 다른,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는데 그때와는 다른.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때 좋지 않았어요? 한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그때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여러분, 여기 요나서 1장 2절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뭐라고요?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세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외쳐라. 여러분,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말할까요? 누구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앉아 있거나, 그죠? 또 누워 있는 사람이거나, 그죠? 지금 환경이 지금 그럴 환경이 아닌데 그렇게 좀 맥을 놓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하자 일어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요나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세계가, 환경이, 역사가, 민족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 요나는 제가 보니까 약간 뭐든지 뭔가 같이 좀 내려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요나에게 주님께서 말씀이 임하셔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저는 이 말씀이 요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일어나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가라는 것입니다. 가고 외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나는 제가 보니까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니느웨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냥 우리는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새 개정 표준 성경이라는 곳을 좀 살펴보니까 여기 이렇게 썼더라고요. Go at once to 니느웨라고 썼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이죠? 즉시 가라는 말입니다. 즉시 가라. At once, 즉시 가라. 어설프지만 발음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라고요? 지금 일어나서 즉시 가라는 거예요. 즉시. 왜 즉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 어찌 보면 요나가 있는 그 지역에서 니느웨까지는 약 900에서 1000km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걸어가도 한 달은 가야 돼요. 그죠? 빨리 걸어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즉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느느웨는 이 요나는 어떻게 하지 않아요? 즉시 갈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죄 속에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뭘 하고 싶으세요? 이 심판의 기별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그 길로 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그러니 회개하고 이 재앙을 당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결코 그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멸망시키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항상 뭘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경고, 기별을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별을 주시고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갈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왕 226쪽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뭐하고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보여요? 이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불가능하게 생각하니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돼요? 의심스러운 것이죠.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런 거죠. 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어요.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집사람은,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남편을 바꾸게 합니까? 여러분이 부인들을 바꾸게 해요? 누가 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심하죠. 아니죠. 지금 요나가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생각은 어때요? 저 도시는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아닙니까 지금? 그 순간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뭐 했다고요? 잊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뭐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믿고 섬기시는 그분,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 나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도대체?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분은 그냥 좋으신 분이세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어떠하시다고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뭔 이루실 일이 없는 분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잊는다는 게 문제죠. 그가 여전히 주저하고 의심하는 동안에 사단은 그를 좌절감에 쌓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있을 때 사단은 그런 우리 마음에 뭘 줘요? 좌절감을 주는 것입니다. 좌절감이 들은 이 요나는 어떻게 선택을 하든가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신앙할 때 좌절감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근데 여러분, 좌절감이 들어서 좋게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좌절감이 들면 항상 어떻게 선택합니까? 항상 부정적인 거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요나가 이 좌절감이 들게 되니 그가 뭘 선택하든가요?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이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불쌍한 니느웨에 가서 뭐라고요? 즉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일어나라고 했는데 요나가 일어나는데 뜻이 달라요. 요나는 왜 일어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일어나요.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이럴 수 있죠. 뭐 난 선지자 아닌데. 우리 선지자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게 하시려고 세우신 남은 무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은 무리세요. 우리는 왜 일어나시나요? 무엇 때문에?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피하려고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말하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러분, 다시스는 스페인이에요. 몇 킬로가 떨어지냐면 3,200km가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 당시 민족들의 생각은 끝지방이에요. 끝지방. 그 먼 곳으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죠.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서 욥바로 도망가는데 글쎄 마침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다시스를 가는 배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여러분, 한 번에 다시스 가는 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배를 2번 갈아탑니다. 로마까지 가는데도.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다시스로 가는데 무슨 한 번에 가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뭐 한 번에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 배를 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다시스까지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성경은 마침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누구의 표현일까요? 누구의 입장에서? 요나의 입장에서 마침이에요. 하필이 아니라 이게 워낙 하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필 그때 배가 왜 거기 있었는지.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뭐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그다음에 뭘 줘요?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은 선지자지만 어설픈 선지자 같아요. 그죠?
도망가기 위해서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배에는 선가가 들어가지 않아요. 값이 없습니다. 주님의 배에는 여러분 무료로 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피한 그 다른 배들은 다 뭘 줘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지금 요나가 그 모습입니다. 선가를 주고 배에 올라탔는데 여러분 그 배가 어떻게 되든가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뭐 했다고요? 깨어지게 된지라. 여러분 은혜죠. 제가 하나님 같은 배를 그냥 폭파시킵니다. 폭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주세요. 배가 아직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져가고 있는지 모르게 깨지진 않았어요 아직.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세요. 무슨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요나에게도 그렇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도 무슨 시간입니까?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나가 탄 배만 거의 깨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거의 깨져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기근의 태풍의 산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거의 깨져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그 표면은 파괴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진다.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파도에 뭔다고요? 쓸려간다. 요즘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쓰나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배가 깨어져 가는데 그 깨어져 가는 뱃속에서 가장 편안했던 사람 있는 거 아세요? 누굴까요? 여기 5절 말하죠.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뭐 했다고요? 저는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야 이거 진짜 깊이 잠들었을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이게 누구예요 지금 이게? 제가 볼 땐 요나가,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군대가 이제는 백령도잖아요.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200km를 가는 겁니다. 9시간 걸려요. 9시간. 쾌속선 타면 뭐 4시간이면 가는데 일반 경기호 배를 타면 9시간 가는데요. 처음에 갈 때예요.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거기 진짜 저희 한 50명 갔거든요. 50명 중에 멀미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멀미하고 다 난리가 났어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저는 알아요. 이게 뱃속에, 더구나 이 배 가장 밑에 타면 심각하거든요. 야 여기서 잠든 척을 한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너 잠잘 때 아니다. 지금 일어나라. 근데 요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요나가 뭐 잠이 든 게 아니고 어떻게 잠이 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암만 긴장해도 그렇지. 왜요? 난리 버거지잖아요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조용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요나는 끔찍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겠죠. 요나야 일어나야 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나 죽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뭘 볼까요 여러분? 요나의 뭘 보죠? 만약에 여러분 요나가 진짜 이날 이렇게 깊은 잠이 들었다면 요나는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탄 배가 이 지경인데 이거 무시하고 이렇게 깊은 잠을 잔다? 이거는 환경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환경에 대한 무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발칵 뒤집혔는데, 환경 오염은 난리인데 너무 무감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누가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합니까? 누가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혹시 우리 역시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선지자면 이런 상황에서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그는 너무 무책임한 모습이에요. 하나 더 말한다면 너무 무능력한 거죠.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혹시 이런 모습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무책임하고 무감각하고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무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렇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와 얼마나 다른지 모르세요. 요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깊은 잠이 들었는지 잠이 든 척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시편 21편 121편 3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뭐하지 않아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계세요. 요나는 어설픈 선지자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어설픈 신앙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어설플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 저는 이 6절을 보면서 참 슬프다 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누가 갑니까? 선장에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야, 지금 세상이 뒤바뀌고 있는데, 다 죽을 판인데 어찌 자냐? 어찌 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으니, 성령의 음성으로 깨어나지 않으니 누구를 동원하십니까? 이방인 선장이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혹시 깊은 잠은 이렇지는 않습니까? 여기 류비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흑암의 권세는 열렬한 힘을 기울여 활동하고 있으며, 사단은 마치 이리가 먹이를 찾고 있는 것처럼 현재 졸고 있는 영혼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살금살금 기어들고 있다. 우리에게는 지금 전해야 할 경고의 기별이 있고 지금 수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그 사업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욱 수행하기 힘들 것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뭐하다고요?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온 군대를 동원하여 전투에 그의 힘을 다 쏟고 있다. 그런데도 그가 더 큰 저항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참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사단은 온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전투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힘쓰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있는데, 그런데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도 그가 더 큰 저항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에요. 왜 저항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처럼 깊이 졸고 냉담한 상태인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고 그분의 영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지적해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와 뭐가 되시잖아요? 실제적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영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요나처럼.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말씀이 임했지만 그 말씀을 뭐 하는 상태예요? 포기하는 상태.
그들은 그들의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확고하고 단호하게 죄를 뭐하지 않아요? 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성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우리는 사단의 요술에 걸려있는 땅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아, 졸지 말라. 원수는 몰래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졸지 말라. 원수는 몰래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그는 그대들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졸고 있을 때 어떤 순간이든지 덤벼들어 그대들을 사로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사건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으나 우리는 졸고 있는 처녀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깨어야 하며 주 예수께서 당신의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아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의 때를 통과하게 해주시도록 뭐 한다고요? 간구해야 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